1장 1절 내가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마태가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특별히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자, 우리 한번 글자가 보이나요? 보이면 한번 같이 왼쪽에 문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은 단순한 이름 나열이 아닌 예수의 메시아적 정체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이어지는 42대의 조상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대표하며 세 시기로 나누어 각각 14대씩 구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할 때 특별히 여기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적 정체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죠. 헬라어는 그리스도고 구약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정체성, 구원자의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의 정체성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 메시아로서의 정체성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같이 읽었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앞에 게 뭐 다 얘기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약속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잠깐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눌 건데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족보 가운데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냥 믿음으로 읽지만은 따지기를 좋아하고 딴지 걸기 좋아하는 안티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이 족보도 하나의 먹잇감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여기 42대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42대라는 것이 14대 해가지고 뒤에 보면 알겠지만 4, 3, 10 해가지고 42대인데 근데 사실 정확히 보면 42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복된 게 많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 포로에 그때 돌아오면서 그때 또 다시 예수님 올 때가 요새까지 14대 이렇게 됐는데 지금 막 다윗이 두 번 포함되잖아요. 그죠? 두 번씩 이게 중간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 믿는 특별히 안티 크리스찬들이 이 성경을 보고서 딴지 걸기 참 좋은 성경 중에 하나예요. 야 봐라 이거 뭐 42대 뭔 42대는 거짓말을 하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는 어떤 문화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딴지를 걸 만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결코 유대인들 입장에 있어서는 이 40이라는 이런 표현을 쓸 때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 문화에 있어서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족보가 14대씩 정확히 떨어지지 않고 중복되거나 빠진 것처럼 보이는 현상에 대한 히브리적 관점에서 특정 기법을 지칭하는 용어가 명확하게 하나로 정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족보의 목적이 현대적인 의미의 완벽한 계보 기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의 족보는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확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족보는 이런 세 가지의 목적에서 첫째는 신학적인 강조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특정 인물의 중요성,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의 약속, 다윗 왕권, 메시아의 도래를 강조한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 암송의 용이성,
족보를 암기하기 쉽도록 특정 패턴이나 숫자를 활용한다. 그리고 선택과 생략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대를 기록하기보다는 중요한 인물이나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인물들만 선별적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이 족보에서 이름이 순서라면 다 들어갔는데 빠진 사람도 있고, 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의도적으로 14대로 맞췄어요. 의도적으로. 그런데 이 뒤에도 보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이나 고대 문화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 야 왜 그거 뺐냐,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이 안티크리스천들,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따지지, 유대 문화,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업법적 장치라고 해서 특별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라는 숫자는 히브리어에서 다윗을 구성하는 자음의 숫자가 달렛, 바브, 달렛에서 14, DVD, 달렛, 바브, DVD 함께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족보에서 14대씩 세분하는 것은 다윗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족보를 암기하기 쉽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문학적, 기업법적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임을 더욱 명확히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이것을 드러내기 원했다는 거죠. 두 번째, 선택적인, 아까 말했죠, 선택적인 기록이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족보에서는 특정 목적에 따라 일부 세대를 생략하거나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을 중심으로 족보를 구성했으며, 이는 족보라기보다는 계보 혹은 계승 목록에 가깝습니다. 즉 모든 아들이 아니라 후손을 의미하기도 하며 특정 시대의 대표성을 띠는 인물만을 기록했으며, 예를 들어 역대기 족보와 비교하면 마태복음 족보에 생략된 일들이 있습니다. 역대기는 뭐 하나하나 빠뜨지 않고 그대로 기록했죠. 그 다음에 문학적 신학적인 구성입니다. 읽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 족보를 구성했습니다. 14라는 숫자를 통해 왕조의 계승과 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신학적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좀 딱딱해도 좀 딱딱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우리는 조금 믿기 때문에 성경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문제를 안 삼지만, 뭐 주변에 물론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이런데 뭐 관심 있는 분도 없겠지만, 그런데 안티크리스찬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유독 이런 것 가지고 막 물고 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족보와 14대씩 정확히 맞지 않거나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단일한 히브리적 용어는 없지만, 이는 다윗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게 기업의 용이성을 위한 기업법적 장치이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세대를 선택적으로 기록한 문학적 구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족보 기록 방식의 특징이며, 마태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한 기법입니다. 자연스러운, 전혀 그들 문화에서, 그때 문화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서 일부러 그렇게 구성을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앞에 살펴본 것처럼 42대, 14대, 세 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시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입니다. 기원전 1750년부터 1000년까지 정도인데, 이거 뭐 약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750년, 기원전 1000년까지. 이 첫 번째 시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을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은 이삭, 야곱을 거쳐 유다 지파로 이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이 첫 번째 시기의 강조점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되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후손은 누구예요? 이 후손은
혈통적인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한 이 약속은 후손은 한 자손을 한 자손 여럿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게 갈라디아 3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 3장은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방이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인데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그 후손이 여럿을 가리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아니랬어요. 내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는데 여럿이 아니라 오직 그 후손은 그 자손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1기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입니다. 다윗까지. 20기는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형성되고 성장하던 때로 애굽의 노예 생활과 그리고 가나안 정착까지 이 시간을 포함합니다. 아직 왕이 없던 사사시대를 지나 마침내 다윗이 등장하면서 첫 번째 시기가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그 첫 번째 그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죠. 이건 약 기원전 1000년부터 597년까지. 이건 약입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것으로 기준하면 586년이죠. 포로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마지막 여기는 597년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솔로몬 왕, 유다 왕들인데 특별히 이 시대는 다윗부터는 하나님의 왕정자, 왕정. 그래서 다윗이 중요한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나 다윗에게 한 약속은 같은 약속이에요. 사실은 같은 약속이에요. 근데 표현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표현을 한 거죠. 그 아브라함에게도 누굴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한 자손 그리스를 통해서 네 자손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우리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그리고 그 복은 갈라디아 3장에서는 그 복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실제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그게 성령의 약속이라고 돼 있고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는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의 선물이 성령의 선물.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죠. 오직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라. 은사가 선물이잖아요. 그죠? 성령의 선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자신이라고요.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준다는 것을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주와 한 영이 된다는 거예요. 합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독생자를 줬댔죠. 그렇죠? 우리는 그 독생자를 준다고 할 때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을 생각합니다. 예,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생명을 줄 때는 살려주는 영을 줘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서 몸을 주셨죠. 그죠? 우리에서 피를 냈죠. 그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몸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고 심판받잖아요. 우리도 율법에 대한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몸은 몸에 가는 걸 역사하는 거예요. 몸은 몸에 가는 것을.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주님이 제사장 되셔서 성소에 들어갔어. 여러분 우리도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주소가 어디 되면 성막을 치면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야 거기에 영원한 속죄가 있어요. 영원한 속량. 그리고 영원한 속량을 하시는 이유도 뭡니까?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요. 아들의 영을 주기 위해서. 아들의 영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속량을 하는 거라고요. 영원한 속량. 왜?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생명나무에게 딱 막아버리잖아요. 왜? 그걸 따먹을까 봐. 지금 죄를 가지고 있는데 죄 가지고 그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쥐가지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구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세울 것을 약근데 그에서 자손을 말했고 다윗 자손 그 그리스도를 말했고 또 왕 다윗을 통해서는 왕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뒤에 보면 알겠지만 다윗부터 공식적으로 바벨론 포로까지 다윗의 그 왕위를 계승한 육신적으로 계승하는 그 일은 어디까지 했어요? 바벨론 포로 거기까지 끝났어요. 거기서. 그리고 사실은 나라도 사실은 회복되지 못합니다. 나라도. 언제까지 회복되지 않습니까? 이때 바벨론 포로 가고 나서 언제까지 회복이 안 돼요? 사실 지금도 엄밀하게 말해서 온전한 회복이 된 것도 아니에요. 나라가. 예수님이 승천하는데도 승천하려고 하는데도 그때까지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AD 70년에 아예 그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완전히 땅까지 뺏겨버리죠. 땅까지 뺏겨버리고 땅을 언제 찾은 거예요? 그나마 나라도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36년 동안은 이렇게 통치를 왔죠. 우리 땅에 살고 있지만 이게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일본의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나라를 뺏겼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AD 70년에는 아예 로마에게 완전히 침공을 당해서 그 유명한 마사다에서 사람들이 마지막 항전을 하다가 1000명 사람들이 그냥 자결을 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있고 그리고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1945년에 나라를 찾았어요. 실제 나라를 찾은 그 땅을 그때부터 이리저리 막 다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왕위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그러나 그 왕위는 육신적인 결국 왕위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왕으로 왕의 왕 나라를 통치하실 것을 사실 말씀한 겁니다. 세 번째 시기는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약 기원전 597년부터 여기 6년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는 그 서기할 때의 달력으로 예수님이 기준에서 1년, 2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6년일 수도 있고 4년일 수 있어요. 예수님 탄생한 시기가. 왜냐하면 이거를 이 예수님의 이 달력을 만든 사람이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라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이걸 계산이 좀 잘못돼가지고 계속 그렇게 써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기준으로 할 때 실제 그 사람이 만든 달력 기준으로 할 때 예수님이 AD 4년이나 6년쯤에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그건 어떤 그 계산에 좀 오류였어요.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 어쨌든 지금도 우리는 달력을 AD와 BC를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요.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BC와 이들 나누는데 그래서 바벨론 포로는 기원전 597년 스알디엘과 그의 아들 스룹바벨은 유배유 귀환을 이끈 지도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묵기 말라기를 끝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침묵기를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영적인 암흑기가 아니에요. 이때야말로 성경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암흑기가 아니죠. 성경이 완성됐는데 성경이 완성됐고 그리고 그 성경이 이 중간 시대에 많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성경이 전해졌어요. 이방인들한테.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던 그 성경이 중간 시기에 우리가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는 이 중간 시기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이방인 전도할 때 불신자를 전도한 거 아니에요. 물론 불신자를 전도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사도 바울은 누굴 전도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많았다고.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주로 이런 이방인들을 사도 바울이 회당에 찾아갔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요렇게 나오고 어디는 유대교로 개종한 자.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은 할례도 받고 유대인들처럼 그걸 다 했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하지 않지만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지에 가면은 갔을 때 그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거기 그래도 헬라의 귀부인들도 가끔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헬라의 귀부인들이 유대인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때도 여자들이 예수님을 신앙심이 좋았나 봐요. 여자들이 먼저 믿었나 봐요. 남편들은 안 믿었어요. 여자들이 먼저 믿어 헬라의 귀부인들, 적지 않은 헬라의 귀부인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서 권함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 믿었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작업들이 하기 전에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이스라엘이 나라를 뺏기고 그랬지만은 그 시기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때보다도 이때는요 암흑기가 아니에요, 침묵기가 아니에요. 침묵기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 기원전 6년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마침내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이게 세 시기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네 번째 생각해 볼 게 이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입니다. 족보에. 이 족보에 네 명의 특별히 여인들이 등장하죠. 첫째는 누가 등장하죠?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 네 여인은 모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족보에 포함됐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혈통, 국적, 도덕적 과거와 상관없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뒤에 그 하나님 은혜의 보편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보편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누구든지 오라는 거죠. 누구든지.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했는데 이 여인들이 그 이방이라는 그런 것에서 이제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줘. 예배에서도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벽이 허물어지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했어요. 그런 면에서 보편성. 쉬운 말로 말하면 기회에 차별이 없는 겁니다. 기회에서. 저는 잘 모르지만 예전에 사시가 있을 때는 그런 말들을 했대죠.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었다고. 근데 사시가 없어지고 나서는 그게 힘들었다고. 근데 뭔 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누구든지. 근데 이 다말과 라합과 룻과 이 사람들은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 족보에 들었으면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죠. 그죠? 거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여기서 막 초청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어디게 해요? 여기 돌아가서 막 힘들게 어렵게 그 사람들을 모았어요. 모았는데 누구든지 오라는 거죠. 누구든지 오라고 해요. 누구든지. 지금도 하나님은 뭐든지 누구든지 교회에 오라고 합니다. 근데 누구든지 교회로 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온 사람들 다 구원하진 않아요. 그게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가는데 주인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아니 왜 예복을 입지 않냐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얼굴만 쳐다보고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유구무원이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혼인잔치 막 그렇게 힘들게 데리고 올 때는 언제고 나가라 쫓아버려. 예복을 입자 끌어냈죠. 그러면 성경 뭐라 합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나님은 누구나 오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나 택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택합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를 택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마태복음의 표현으로 말하면 예복을 입은 자,
그 예복이 뭡니까? 사도 바울 그 서신서에 자전한 게 뭐야? 그리스로 옷 입고, 그리스로 옷 입고, 그리스로 옷 입는 겁니다. 그리스로, 이때는 그리스 옷 입을 때가 아니지만은 여기 누구예요? 예, 다말이나 제가 라합이나 루시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로 옷 입는 예수를 통해서 말하는 그 다윗과 아브라함이 했던 그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이방인이었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라 씨로 이김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하고 정확히 같이 가는 말씀이 마태는 7장 21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들어가는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예요? 로마서 9장 6절에 하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이 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한 자가 다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약속에 하는 씨로 이김을 받을 것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도 세상적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둘 낳죠.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죠. 그죠?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축복했죠. 그죠? 지금 속이가 얼마나 뻥뻥 터집니까? 지금 거의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어우, 그 호날두라는 사람은 나이 먹고서 은퇴해가지고 고 갔는데요. 거기는 사우디 그쪽에 프로리가 돈이 엄청 많아요. 몇 천억씩이죠. 몇 천억씩.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예수님 앞에 와서 뭐 엄청난 세상적인 복을 받았다, 그것이 그 사람이 결코 구원받다는 증거가 못 돼요. 그거는. 오직 구원은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냥 좋은 성경 구절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었어. 이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모든 증거를 다 갖다 합쳐도 이거 하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기회를 다 준다는 겁니다.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그러나 누구나 다 택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것을 믿는 자, 회개한 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이것을 믿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해를 벗고 낮에 같이 빛의 가보를 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역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 그리스도는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예요. 그 생명과 연합해서 그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 인식 하나를 분명히 말할 때 이게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옷 입고 살려면 로마서 6장에 나온 것처럼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눈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옷 입은 게 눈에 보여요? 그리스도 옷 입은 이 옷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 말처럼 우리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에요. 육체의 일들은 십자가에 죽어져. 성령의 열매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 생명으로, 이 생명이 자라갈 때 이 생명으로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는 일들이 우리 속에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닌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도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뭘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뭐예요? 아예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연합에서 아예 죽어버린다고. 1%도 남기지 않고. 우리가 죽었다고 할 때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는 99% 죽은 걸 죽었다고 해요? 2%는 살아있으면? 그걸 죽었다고 해요? 죽을랑 말랑? 그렇게, 죽었다는 건 100%예요, 100%.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건 100% 죽은 겁니다. 100% 죽은 거예요.
내가 피부적으로, 내가 환경적으로 또 내가 막 사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아, 목사님, 내가 한 30% 살아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100% 죽은 거야. 죽었으면 죽었지. 중간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뭐 살아있는 것 같아도, 난 죽었어. 100%. 100% 옛사람은 죽고, 100%. 올모스 크리스찬. 요한에스는 목사님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를 했거든요. 99%.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100%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한 자.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와 합해서는 옛사람은 죽고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진리를 믿으셔야 돼요. 이게 없는 얘기, 제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를.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들을 통해 일한 게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통해서. 이 다말이나 누구예요? 라합이나 루시나 이 사람들 다 누구예요? 약속을 믿는 사람들, 약속을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이. 자, 이 족보의 신학적인 의미를 보면은 네 가지인데, 아까 나온 거예요. 약속의 성취. 여러분, 약속의, 사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약속의 성취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몸으로 온 게. 약속의 성취는 언제 됩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후부터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 이후부터. 그리고 왕권에 대해서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죠. 육신적인 다윗의 왕이, 후손의 왕이 아니라. 그리고 보편적인 구원, 아까 말했죠. 이 보편적인 구원은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나 오라. 근데 아무나 오라고 하지만 아무나 권하지 않습니다. 오라고 해놓고 이 하나님이 제시한 이것을 회개하고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뭐라 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조건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는 사람은 적다고 해요. 택함을 입은 건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 숫자적인 의미 나오는데 이건 너무 시간이 좀 지나서 넘어가고. 자,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의미와 메시지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 첫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완벽한 사람들, 믿는 자를 통해,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근데 사실은요, 여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에 관련된. 하나님이 뭐에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신실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딱 하나예요. 사실은 우리를, 이 약속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영원 전부터 시작됐어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표현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우리를 미리 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여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에 신실하다고요. 약속.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랬었는데 이 약속이 무서운, 이 약속,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 하죠.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난 세상을 구원하러 왔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따로 있어.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너희를 마지막으로 심판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뭡니까? 이 믿음에 관한 말만 했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제자가 믿게 된 성경과 예수님께 하신 말씀, 영생하는 말씀, 하나님의 생명 사는 말씀,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결국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을 향하고 있다고. 이것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도요, 이것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는, 이 역사를 눈에 보이는 세상을 운행하시는 이유가 이 사람들 골라내려고. 이 사람들, 근데 아직 수가 안 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뭐 한다 했어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해요.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 천국 복음에 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편에 가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아직 안 찼다는 것은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어떤 충만한 수예요? 이 천국 복음으로 산 자들의 수가 아직 안 찼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을 따지면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 읽고 마치겠어요. 오늘 족보를 보면서 마지막 결론, 오늘 제가 영상을 좀 만들었는데 오늘 이제 보셨어요? 그냥 옛날 이 접이식 폰으로는 못 봐요. 스마트폰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 만드는 것도 1시간 더 걸려요, 저는 이거. 그게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내시면 꼭 보시고, 제가 앞으로 이걸 짧게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전 쇼츠를 만들려는 게 아닌데 그냥 쇼츠가 되더라고요. 유튜브에도 자동으로 쇼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앞으로 전도하는 데 써야겠다. 말씀 자르고 주변에 안내단도 해가지고. 근데 전도하는 데 쓰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열심히 보셔야지. 제가 1시간 정도 수고했으면 여러분들 1분은 수고하셔야지, 보셔야지. 이거 1시간 걸린다니까. 오늘 1분짜리 그거 하나 만들어 보냈는데도.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족보를 보면서,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렇게 지금 42명이 나오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는 조상들이, 사람들이 이 42명은 다 천국 갔을까요? 다 구원받았을까요? 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다 구원 안 받았어요. 여기도 육신적으로 보기만 했지. 예를 들어 대표적인 사람이 왕 중에 한 사람, 문하세. 세상 말로 문하세를 보면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도 문하세를 보면 이를 갈았어. 50년 동안 하나님이 문하세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보낸다 했다니까, 이스라엘을. 죽지도 않아요. 악한 왕들은 오래 살기도 해요. 한 50년을 통치했어, 문하세가. 히스기야가 15년 더 사는 바람에 50년을 통치해가지고, 여기 족보에 나왔다고 이 사람들이 다 천국 간 거 아니에요. 어떤 육신으로 어떤 통로.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하고 요셉하고 피 하나 사실 섞이지 않았잖아요. 다만 호적상, 뭐예요? 호적을, 아니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뭐 잠을 잤으면 뭐 있습니까? 성령 잉태도 났는데 피 하나 사실 이 다윗의 피 하나 섞이지 않았다고, 예수님은요. 근데 족보상 요셉이 호적상 남편이니까 요셉 이름을 이렇게 올린 거죠. 어쨌든 오늘 이 속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은 딱 갈라져요. 오늘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서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뭘 전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길을 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뭐예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똑같은 걸 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를 누가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 안에도 참 거기에 구원받은 조상도 있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조상.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에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요,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 생명으로 사는 약속.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야. 이 진리 안에서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누구예요? 다말 같은 사람이에요.
라합 같은 사람이고 룻 같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충만히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찬양 시간이 좀 지났지만 찬양 하나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제여의 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제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또 마지막 결론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냄새 세상 가운데 우리도 생명의 냄새가 되게 하십시오. 이스라엘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시력임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 첫째 것을 빼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고 했어요. 이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라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루시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믿었던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히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새로 교회 출석하기 시작한 지체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에 대한 그 믿음에 이르는 이 믿음을 주시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름 성경 캠프 또 우리들 교회 방문을 해서 성경 골든들을 기도하시고 성도들 건강과 재정 관계를 위해서 특별히 성도들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또 말씀 기억하면서 또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 위해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